8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승리케 하시는 넓고 크신 은혜와 큰 사랑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본향을 늘 사모하고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신지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의 천국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늘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매주 결단하고 우리가 그 결단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북돋는 그런 믿음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지만 매주 반복되는 이 재앙들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이 피로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 대심판이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그 강도나 범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넓어져 감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분의 1씩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지금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한 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수만큼 그 남겨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소망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심판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악인들의 삶이 아니라 이런 대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도래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대 7중 재앙이란 말을 써요. 어렵죠? 3대는 뭐냐면 인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 오늘 나팔 불기 시작하잖아요.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가 대접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3대 재앙이죠. 그 3대 재앙에서도 또 보면 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일곱째 인을 떼니.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도 첫째 나팔을 부니, 둘째 나팔을 부니, 셋째 나팔, 이렇게 해서 일곱째. 대접도 그래요. 첫째 대접을 쏘더니 둘째. 이거를 합해서 3대 7중 재앙이다. 그래서 인의 재앙은 5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은 이제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들의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로 실망하여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기고 이기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활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지구촌을 보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보나 어느 나라 어디에 관계없이요 세상이 얼마나 폐악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죄악이 심각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까지도, 나이 어린 어린아이까지도 너무 어려서 법으로 제재하는 것을 유보해주는 그 어린아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만이 우리의 생명을 생각할 뿐 우리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든 처참하게 빠지든 그런 거 관계없어요. 주식이든 뭐든 그냥 거짓하고 사기쳐서 내 배만 부르면 돼요. 내 배만 부르면. 다른 이들을 향한 연민이나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목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고치겠어요? 지금 교육이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지금 과학의 문명이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지금 물질 문명이 너무 빈고 궁핍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가진 자는 가져 있는 데일수록 높은 데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이들일수록 서슴없이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3대 7중 재앙의 두 번째 나팔의 재앙 그리고 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 향에 섞여진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을 신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바라는 이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심판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 천사들은 재앙의 불을 쏟을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태세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첫째 나팔 부니까 벌어진 사건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피 섞인 우박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시절에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은 농산물을 다 망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예. 우박 떨어지면 여러분 농산물이 다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우리가 농작물인 자연적으로 심는 이 농작물을 망칠 때는 물리적인 우박으로 이 농작물을 재앙을 주지만, 인간 농작물, 사람 농사, 인간 농작물을 심판하실 때는 뭐가 섞인?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고 있을 텐데 5월 7일, 여러분 몇 주 안 됐죠? 5월 7일 날 BBC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라고 하는 지역에 러시아에서 백린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백린탄. 원소기호로는 피라고 쓰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백린, 이 백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리 백린이 뭔지 잘 모르죠. 그 주성분이 인이라는 겁니다. 인. 그 백린을 성분으로 만든 이 화학탄은 여러분 800도 고열에서 이게 한번 터지면 쭉 떨어지다가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 보셨잖아요. 팍! 그 알알이 터진답니다. 이 터지면 이게 마치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악마의 무기, 악마의 피, 악마의 우박 같아요. 그렇죠? 팍 터지면은 그게 일단 몸에 붙으면 이게 몸이든 나무든 건물이든 할 것 없이 꺼지지가 않는답니다. 잠깐 몸에 스치기만 해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요. 사람은 모든 짐승이 다 죽는 거죠. 아주 그냥 팍 퍼지니까요. 흰색 인광과 함께 완전히 불꽃놀이 하듯이 팍 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왁스와 같은 그런 물질이 붙으면 사람은요, 여기 맞으면 여기를 빨리 자르든지, 다리 맞으면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하기 불가능하다. 꺼지지가 않으니까요. 몸을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악마의 무기, 악마의 부위, 비, 소이탄이라고 불러요. 소이탄. 여러분, 이런 우박, 이런 피 섞인 우박. 근데 여기서 불이 나와. 불이. 우리가 보잖아. 이거 제가 자세히 좀 보려고 봤더니 이미 이 탄은 쓰지 말자. 그렇게 세계 조약 기구에서 이 폭탄 쓰지 말자. 그랬다. 보다가 다른 데 연구원에서 다른 탄도 제가 봤습니다. 다른 탄도 봤는데 그런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이런 무기를 지금 우리가 인류를 몇 번이나 죽이고도 남을 만큼 이런 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핵무기 전쟁 아닙니까? 땅에 쏟아짐에 이 땅이 뭘까? 수목은 뭘까? 수목은 뭐고 각종 풀은 뭘까? 땅은 범죄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 세상 죄인들이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탑니다. 수목은 뭘까? 나는 수목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요. 수목의 3분의 1이다. 각종 푸른 풀, 이사야 40장에 보면 푸른 풀, 초목이 뭐예요? 이 풀은 마르고 할 때 이것은 다 평민들입니다. 일반인들. 마음의 밭의 농사, 하나님의 농사,
심전 농사를 잘못 지은 악인들은 월경하는 여인들이 낳은 부정한 존재들이므로 피 섞인 우박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입니다. 또 인간을 죽일 살인 우박이므로 피 섞인 우박이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명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다가 이런 백린탄을 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외신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이므로 피 섞인 우박으로 그들이 재앙을 당하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 백색 바람, 백색 주의, 백색 이데올로기, 붉은 바람, 적색 이데올로기, 제가 공산 이념이라고 그랬는데 검은 바람, 제3세계 민족의 바람, 이 흰 바람과 붉은 바람과 검은 바람, 이것으로 재앙도 3분되어서 하나씩 내리듯이 이 제한적인 재앙들이죠. 땅은 뱀의 씨들이 다니는 악한 마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 내리면 뱀의 씨앗들 3분의 1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수목은 악한 권력자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네바론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수목은 악한 권력자들의 상징입니다. 이들도 3분의 1의 1이 재앙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각종 풀은 덧없이 죽어갈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각종 풀은 덧없이 죽어갈 인간의 육체를 상대하는데 특히 풀은 민초들, 일반인들이 심판받을 악인들을 일컫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봉독하십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불붙은 큰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면 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있는 데가 하르하초핌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모든 예루살렘 정복자들이 그 산에서 섰대요. 지금 요즘 언어로는 그 언어를 그 정복자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 그런 의미의 현대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산들을 두름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보면요.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범제산이 있습니다. 범제산. 그리고 그 옆에가
멸망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멸망산. 이거 그냥 제가 생각 없이 늘 설명했어요. 멸망산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각종 우상들을 거기 멸망산에서 태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3장 13절. 열왕기 하 23장 13절. 열왕기 하 2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의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곤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열왕기 하 23장 13절에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이 있다. 이게 멸망산. 그 오른쪽에 산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51장 21절.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찾으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산이 나오고 그 산을 불에 탄 산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비가 300이요 첩이 700이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공주와 모든 나라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산이 감남산 옆에 범죄산이라는 데다가 궁을 짓고 거기다가 다 그 사람들의 처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왕비들이, 후궁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네 고향에서 섬기던 모든 신주단지를 다 하나씩 갖고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떼를 쓰겠지요. 여보, 아니면 전하, 저기다가 내가 갖고 온 신단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네. 그거 뭐 솔로몬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온 폐물 같은 걸 갖고 한다니까. 지 돈 들여서 세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범죄산 바로 옆에 멸망산에다가 너도 나도 신단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뭐에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우상의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궁들이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것들을 섬기는 만신들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예루살렘 성 동쪽 문에서 보면은 대략 한 3시 방향, 2시 방향에 있는 그런 산인데 그 건너편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같은 임금을 시켜서 이 멸망산에 세운 수많은 신당을 헐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멸망산이 불탄산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붙은 큰 산이라는 것, 오늘 불붙은 큰 산, 이것은 곧 만신의 전당이었던 더러운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받아 없어질 산이므로 멸망산 또는 불붙은 산이다, 그렇게 이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총 본산이 불타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빼가지고 이 화석 연료인 석유를 뽑아가지고 석탄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석유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지고 19세기, 20세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이게 고갈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는 석유에만 의존하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 2차, 3차 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관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도시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거기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로 유혹을 하냐면요. 두바이는 제가 아주 예전에부터도 많이 그 공항을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루 종일 걸어도 다 못 걸을 만큼 큰 빌딩을 지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백화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물건을 갖다 놓고요. 면세를 줍니다. 면세. 세금이 없어요. 세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관광 가가지고 비싼 거 거기서 다 사는 거예요. 네, 세금 안 물리겠다는 거죠. 네. 이런 관광 차원으로 별장도 짓고요. 햇볕이 지천이니까 바닷가에다가 별장 지어놓고요. 그거 분양해 놓으면 그 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떼고요. 거기는 지금도 이제 한 40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겨울 외에는 겨울 비도 한 1년에 한 일주일밖에는 안 오니까. 그런데 특히 재밌는 거는요. 요새 여행사들이 거기 여행 가라고 한국의 연예인들 끌어다가 거기서 촬영하고 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거기다가 모스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모스크가. 이 모스크는 굉장히 정치적인 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전에 터키뿐만 아니라 이 두바이에요. 모스크가 이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석유 나오는 나라 있고 있잖아요. 모스크가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질 수 없어요. 우상의 본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스크를 지어요. 웬만한 교회요. 웬만한 성전 갖다 댈 거 아닙니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진 것은 음녀의 바다인 세상 나라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인데 곧 망국의 상징이다. 그렇게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를 창출한 나라들, 그런 나라를 뜻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 여러분 두바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내 재물이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 바닷가에다가요 야자수나무 이파리 같이 해갖고 거기 세계 부호들이 다 별장 짓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벌을 받을 때 생명을 가진 피조물도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자와 악인들을 벌할 때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도 그 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과 같이 속담과 같이 악인들 주위에 있던 피조물도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뭇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못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장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의 3분의 1은 무역하던 상선, 유조선, 군함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세계는요, 이 배 없이는 경제 활동을 이룰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 위에 보면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흑해를 지금 점령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발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그 흑해를 일부 차지하고,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물들이 그 흑해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터키도 주고 이집트도 주고 아프리카도 주는 그런 물류가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흑해 바다에다가 러시아군이 전부 기뢰를 깔아놨어요. 아무데나 가면 기대에 부딪혀서 다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허가하지 않는 배를 주면 폭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미사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그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 수많은 밀과 곡물을 우크라이나가 수출도 못하고, 배 싣지도 못하고 배 실어놓은 곡물을 내보내지도 못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난리가 납니까?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이 그 싼 밀 받아다가, 그 싼 보리 받아다가 자기들 곡물로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요새 여러분 가물어 가지고 모든 작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거를 딱 봉쇄하고 있으니까 유엔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라. 이 군함들 아니고 이 상선들, 이 곡물 실어 갖고 나가는 배들은 자유를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거 매일 지금 유엔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 못 들어와, 가스 못 들어와, 곡물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세계 경제가, 여러분, 이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선의 3분의 1 바다에 빠지면요, 뭐 이게 상선만 있겠습니까? 유조선만 있겠습니까? 군함도 여기 있겠죠. 그 빠지면 인류의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최후의 대심판이 진행되면 진행되어 갈수록 그 강도나 범위가 강해지고 넓어져 감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점진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모든 악인들이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의인은 주의 임하심이, 우리 주님의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믿음으로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세상 가운데 깊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세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탄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불의한 진리 적그리스도의 하나님 회방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고 바로 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 위에 은혜와 진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